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과 같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오시고 또 다음 주간도 달려가고 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변수도 많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좀 어려운 광야길에 있어서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봅니다. 사실 우리가 앞장 그다음 앞장 우리가 보았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물이 없다 원망했잖아요. 또 그다음 지난주에 보니까 배고프다 밥 없다 원망했잖아요. 또 오늘 뭐죠? 물 없다 또 원망하잖아요. 밥, 물 이렇게 계속해서 나갑니다. 사실 우리 옆에 만약에 혹시 이런 사람이 옆에서 있는데 계속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뭐 이런 사람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꼭 밥이나 물은 아니어도 그 같은 수준의 문제를 늘 반복하면서 역시나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맴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참 귀찮네라고 하면서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면서 그들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길과 같은 모든 삶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알게끔 하시고자 하셨다 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내 생각만 쫓아가던 우리의 의식들 바뀌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시는 그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광야를 통해서 각인되어 있는 과거의 노예 근성, 그리고 너무나도 자기 중심 그리고 육신 중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가나안 땅, 거기를 정복하고 그곳을 통해 세계 살릴 응답 받을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져내실 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곳은 지금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저 노예 같은 저와 저들을 불러서 세상을 살릴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얼핏 보기는 말도 안 되는 것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 가시듯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237 5천족 살릴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되고 이들 수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바꿔가시도 하시고 그 속에서 응답받는 것이 그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또 이들에게 주신 광야는 인생에 도움 안 되는 불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내 광야의 삶에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내 광야 곧 내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광야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모두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곰핍한 문제, 또 메마른 문제, 척박한 문제, 여러 문제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삶에 있는 그 여정 속의 피곤함과 문제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는 광야 현장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축복이고 이 문제가 어떻게 축복입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어려운 거지만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광야는 어려운 곳이지만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어린 양 피 언약을 통하여 출애굽 구원을 주신 그 축복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 축복 받았기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또 이후에 광야도, 그 광야의 진행도 혼자 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발을 광야에 내딛는 순간부터 곧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서가시고 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밤낮으로 진행하시고 떠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광야가 어려운 것은 분명히 맞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시작하고 함께하고 이끌고 계신다면 이 광야는 응답의 현장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것이 보인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응답의 현장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축복을 못 보면 문제만 보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보면 정말로 어려움만 보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이 문제만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이거에 일비되면서 좌우돼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홍해 건넜다 찬송하고 춤추다가 목마르다 죽겠다, 갑자기 또 떡이 오고 와 좋다, 그러다가 또 배고프다, 뭐 왔다 갔다 목마르다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계시는 사실보다 지금 보이고 지금 느끼고 지금 현재에 있는 이 문제가 더 실감이 되고 더 와닿고 더 그것에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했었습니다. 너는 출애굽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사실 이거 온데간데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예에서 건져냈다는 사실 이거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늘 말끝마다 애굽, 이집트 그곳에서 지난번 보았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고기 까마 곁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지난번에 보았던 16장에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애굽 말하면서 늘 그것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광야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실수로 어쩌다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며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모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으로 돕고 계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듯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알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알면 그 현실 어려움은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잡을 때 누릴 때 광야도 행복합니다. 광야도 내가 이 복을 받은 자, 내가 노예로 계속해서 있을 인생을 이렇게 건져내어 나의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속에 감사와 행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곳에 멋진 초원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축복을 모른다면 거기서도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속에 이 축복이 없으면 아무리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멋진 집에 있어도 거기서 문제가 와요. 거기서 행복하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릴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광야길에 행복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알기를 원하셔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고 그 축복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광야 끝 무렵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신명기는 광야 끝 마지막에 와서 가나안 딱 들어가기 직전에 한 말인데요, 그 신명기 끝장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광야 걸어온 이들을 두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도 주시지 않은 최고의 복인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며 정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된 걸음을 가고 있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것을 알고 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힘든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모른다면 지금의 그 문제만 보이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불행합니다. 복 받은 사람인데 불행해. 복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 문제로 들어가요. 원망해요. 계속해서 원망해요. 상처 속에서 자기를 원망하고 내 삶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괴롭히는 거야? 왜 삶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은 참 이렇게 어둠이 덮이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송제. 어떤 한 사람이 귀신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눈에 보여. 눈에 보이고 막 시달리고 이럴 때. 그래 돼. 막 목사님 이렇게 찾아가니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고 막 이렇게 시달리고 그러는데 막 나타나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찬송해라. 나타나세요. 찬송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찬양하니까 마귀가 뭐라냐?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농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복받은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죠?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에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늘 천부여져서 또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계속 눈물 흘리는 것을 네가 참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 그래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죠. 우리가 그럴 때도 있어야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주신 복을 알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있지만 그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발견해서 네가 행복해라는 거예요. 행복.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인사합시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 근데 이렇게 안 돼. 잘
너무너무 안 돼. 이유가 뭐지요?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안 돼. 바뀌어야 할 깊이 각인된 불신앙입니다. 이 바뀌어야 되죠. 내 인생에 주어진 광야 같은 길, 어차피 지나가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부정하고 나는 왜 이럴까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응답받으면 바뀝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바뀌어요, 이게.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것을 바꾸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면 광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행복한 현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 자신의 광야에서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죠? 깊이 각인된 이 불신앙과 같이 우리에게도 있는 이것들을 바꿔야 되지 않겠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원망할 게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내게. 내 속에 문제예요. 내 속에. 오늘 2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막 다툽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투고 막 화를 내고 원망하면서 다투는 이유가 뭘까요? 7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무리바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다툼이라 뜻이고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다투고 이게 원망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 속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것이라는 것을 누림은 없고 오로지 지금 자기들 속에 지금 자기 것 가지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지 못 받고 응답 못 받고 불신앙하면 원망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누리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 광야 같은 여러분의 척박하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주먹 쥐고 억지로라도 막 이렇게 버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누리면 그 상황에서 어느 순간 나의 밑바닥 수준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불편하면요, 다툼이 나옵니다. 내가 막 편치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과도 다툼이 나오잖아요. 무리바, 다툼입니다. 무리바. 다툼이라는 현장의 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누리고 불신앙하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촉촉하게 충만하지 않으면 메마른 다툼이 나와요. 다툼이 나옵니다. 내 광야 생활이 다툼의 연속이에요. 우리 가정 생활이 다툼의 연속이고요. 우리 주변 관계가 전부 불편해. 나는 전부 짜증이야. 그러면서 막 다툼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보십시오. 내가 그런다고 이게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이 사람들 바꿉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복이 권사님, 유인혜 장로님의 장모님, 우리 정복이 권사님 모친, 정복연 권사님의 모친, 우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복이 권사님 오셔서 눈물을 걸성걸성 하시면서도 이야기하신 게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이 장례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다 화해하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축복의 현장이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난주 말씀 광야도 축복인 사람이라 했는데 정말로 그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을 고백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우도 옳게도 전부 다 이 은혜의 사랑과 이 속에 하나 되어서 모든 우리 자들의 가족들이 전체 다 이 장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래서 장례 딱 가서 예배드리고 보면 진짜 이 모습이 보여요. 참 감사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는 우리 정복희 권사님 아버님이 총각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언약 잡고 왔는데 씨를 뿌리는데 삼촌 집에도 밑에도 목사님들이 쭉 있고 우리 집에도 이런 자녀들이
목회자와 그 가정이 있고, 이런 축복으로 가족이 이런 응답을 받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나는 불신앙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이게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수준으로 불신앙으로 갑니다. 그러면 영으로 삶으로 많은 축복을 잃고 못 보고 잃고 못 받습니다. 시편 143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옳은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러분, 은혜 못 받고 정말 흑암이 사단이 역사하는 그 속에 늘 내 삶이 곰핍하고 내가 원망하고 메마르고 그러면 참담하니이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이르기를 네 응답 못 받는다 생각하냐? 이스라엘, 너는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 숨겨졌다 생각하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과 창조하신 여호와는 피곤치 곤비치 않으신다. 그러면서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믿음 회복하고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다투고 있을 때 모세는 어땠죠?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책 없잖아요. 200만 되는 사람들 최소 200만이에요. 그때는 자녀들 더 많이 낳았을 거니까요. 생각해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숫자가 한 400만 정도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 사막에서 대책 없잖아요. 목마른 상황에.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과 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된 불신앙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누림 있는 현장입니다. 그 누림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누림 갖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최소 200만 되는 사람과 수많은 짐승들이 먹을 물을 없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네가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서서 그 반석을 쳐라 했습니다. 그 반석. 내가 그 반석에 서겠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앞에 반석이라는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 반석이라고 곧바로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뭘 말해야 그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것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그를 붙이는 것은 특별한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치니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쫄쫄이 아니고요. 막 콸콸 터져 나와 버리니까 200만, 300만, 400만 되는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니까 하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와, 대단하다, 하나님 능력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시거나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기둥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가르고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나오지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을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도우시는 그 비밀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도 무엇으로 출애굽했습니까? 출애굽 구원을 주신 표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피 아니었습니까? 이후 광야 생활의 응답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되어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상징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가는 여정에 반석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막 그 사막에서 막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죠.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따르고 있다. 함께하고 계신다. 광야 생활 같은 우리 인생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거죠.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광야에서의 응답의 길이 뭘까요?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있는 광야 같은 그 인생의 길에서 응답의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내 삶에 따르고 계시며 함께 하시며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를 돌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함께하면서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붙들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못 믿으면 못 맡깁니다. 못 믿으면 못 맡기지요. 믿을 수 있으니까 맡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여기 이렇게 넘겨줄 때 이 사람이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것 같으면 누가 이리 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은행에 돈을 딱 맡기고 문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은행에서 맡을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 은행 지금 부도 나려고 한다. 지금 안 된다라는 불신이 딱 들면 돈 찾으러 가죠. 못 맡기는 거죠. 못 맡기는 거예요. 은행도 부도 날 수 있잖아요. 국가도 부도 날 수 있어요. 국가도 부도 나가지고 국가가 보장해주는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휴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부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신실하고 완전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해방받듯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받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를 따르는 반석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분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같이 계십니다. 거기도 그리스도의 언약 주신 여러분은 복 있는 자랍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보고 붙들고 그리스도께 맡기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고 살리면서 내가 행복하며 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진실로 광야 같은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승리하고 응답받아가는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나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옵시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약속을 붙들고 참된 축복과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237 5천족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든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